봄. 지금 이 밤에 비가 제법 많이 봄비가 지금 내리고 있고 꽃 핀 거 보셨습니까? 벌써 좀 따뜻하게 햇빛이 내리쬐는 곳은 벌써 꽃이 피었습니다. 봄입니다, 봄. 저는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할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도 떠올려지지만 이런 거 볼 때 기억나는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러면서 계속 말씀이 이어지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만 집중하면 그러면 별로 열심히 살 필요도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도 이렇게 자라도 또 꽃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삶을 좀 이렇게 허무하게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전도서 3장 11절 요 단락 바로 밑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참 이 말씀이 저는 좋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많은 말씀들 그것을 함축적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질까? 왜 이 나라 가운데 아니면 이 세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셔서 결국 아름답게 그런 것들이 마무리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34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열심히 삶을 살아가다가 이 늦은 밤에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육체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가정에서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이렇게 준비하는 주부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사실은 괴롭습니다. 어떤 때는 결혼하여 신혼여행 기간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짧은 신혼여행이 끝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맞닥뜨리게 되는데 인생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가 마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냐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의식주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하는 것은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본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 예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괴리가 있습니다.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꿈도 있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적자생존처럼 경쟁을 통과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서 오는 그러한 이 괴리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참 괴롭게 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누리며 살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에 상대적으로 서로 비교하고 만족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SNS에 뭐 먹는 것도 찍어서 올리고 여행 간 것도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것보다 상대적인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고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데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아직은 먼 훗날의 일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살아갑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이 사는 날보다 앞으로 이제 더 짧게 남았을 때는 두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누구라도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두려우니까 또 너무 막연하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이든 청년이든 그리고 뭐 장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죽음 그러면 굉장히 두렵게 여겨집니다. 사실은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기 살기로 하면 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이런 말들 하고 하는데 이거보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문제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6장에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죽음의 문제조차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버겁고 힘든 그리고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십자가, 우리 새벽에 묵상하고 새벽에 나누는 말씀 본문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십자가를 계속 많이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골고다에 올라가셨고 내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시고 그 다음날 이제 돌아가시는 걸로 본문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를 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회 시작할 때도 친히 또 대선배님이신데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런 지침들도 주시고 그랬던 분이신데 이제 하나님 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 숨쉬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럽니다. 근데 하여튼 주님께 부름받기 직전에 잠깐 또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유언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그 음성을 이렇게 전해 받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더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 받는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고 얼마 후에 하늘나라를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씀하기도 참 어려운데 또렷하게 분명하게 그냥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참 고달픈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괴로움은 하루하루 그날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아멘.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괴로움이 하루라는 겁니다. 하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염려하는 것들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그리고 내일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그냥 오늘 무엇인가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준비하지 말라 그 뜻도 아니고, 그리고 계획하지 말라 그 뜻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태하게 마음이 늘어져서 살아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약간의 긴장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도,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가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염려하지 않느냐? 그냥 그날의 어려움은 그날로 그냥 족한 줄 알고 왜 내일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요즘 주일날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호수아 1장 1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모세 뒤에 열심히 또한 그 뒤를 살아갔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름받고 40년을 쓰임받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언제 모세의 후계자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여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가나안 정복과 분배일을 감당했느냐? 많은 학자들이 한 94세, 5세 그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받았을 때도 나이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받냐면 11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15년 정도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서 있으면서 그 뒤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준비되었다가 15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불꽃처럼 그의 삶을 드린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 그래서 쓰임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가 된 이후에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불꽃처럼 쓰임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쓰임받고 그 위대한 사람도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도 죽었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도 죽었지만 누가 죽지 않았죠?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운 일들이 없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하게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그냥 오늘 내가 수고했으면 되었다. 나머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학생 때, 청년 때 무엇인가 미래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은 꾸고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막막할 때,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향해서 더 완벽한 계획을,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왜 그것을 하루로 한정을 짓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양약이 되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염려하면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그날 괴로운 것으로 그냥 족한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걸 함께 내어 맡기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되는데 늘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희락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0편 4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하루 괴로움 속에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내일 아침에 눈이 떴을 때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방했던 분 중에 참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많이 아파서 교회 예배도 잘 못 나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고 하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일 나을 줄 믿고 기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서 벌떡 일어나서 갈 수 있게끔 기도해 달라. 늘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뼈도 부러져 있고 그래서 당장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분은 늘 사모하는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의 괴로움은 이걸로 마치고 내일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내가 속히 나았으면 좋겠다. 당장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24시간이 지나간 그 내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미래를 의미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일이 아니라 미래, 앞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내일은 다 나아서 벌떡 일어나 예배에 잘 나가게 해주세요. 늘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파도 얼굴이 환합니다.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픈데 아파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부름받은 그 목사님 마지막 그 모습을 누군가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을 봤는데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도 주님 안에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신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자로서 그냥 간신히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송사리나 아니면 연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성실히 감당해야 됩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난, 형들에게 팔려가서 종으로 살 때, 그리고 누명을 또 써서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하 감옥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토굴입니다. 토굴. 그 토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요셉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한 겁니다. 여러 가지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가 성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상황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때문에 오늘 살아갈 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봇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기쁨 가운데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